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지체 여러분, 오늘도 말씀 한 대 시간 창세기 27장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그리하듯이 말씀 먼저 읽어보시고요.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읽어보셨습니까? 너무 잘 아는 얘기시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오는, 그러나 그 일이 결과가 결국 광야로 쫓겨나 삼촌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건.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잘 아는 스토리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를 발견해내며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고 선교 지체 여러분, 27장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여러분에게는 27장 가운데 생각나는 설교나 성경 공부의 내용들이 혹시 남아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 있거든요. 제가 20살 때 20대 때 야곱에 대한 스토리를 한 목사님이 설교해 주는데 많이 기억이 남았어요. 특별히 이 야곱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했던 한 내용이 좀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당시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야곱이 실수한 것은 맞다. 그가 속이고 그리고 잘못한 행동을 한 건 맞지만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얘기의 핵심은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실수를 거듭하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는 장자권에 대한 욕망이 있었고 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비유로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아니냐. 근데 이 본문 우리가 다음에 또 해석하게 되겠지만 빼앗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줬어요. 저에게 20대의 그 설교는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저에게 와닿았던 거죠.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났고 지금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해석하면서 느끼는 것은 절대 그런 식으로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잘한 어떤 것을 찾아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단 하나만 가르쳐 줍니다. 이삭도, 야곱도, 에서도, 리브가도 죄인이다. 정말 처절할 정도로 자기밖에 모른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만 발견해내면 됩니다. 실제로 그 앞에 설교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 인물들의 어떠하든 간에 영웅됨을 좀 찾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잘라낼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모습을 발견하며 우리는 한 가지만 낳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구나. 그래서 복음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나도, 이런 우리도 구원해 주시는 그의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오늘 본문도 적나라할 정도로 인간의 재성과 그 가운데 떠오르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 주죠. 야곱, 사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그냥 무능하고 치졸하고 악하며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의 정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혹시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된 줄 아십니까? 역순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중에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을 낳고 나면 나이들이 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제 파라오를 만나게 될 때 그의 나이 130세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역순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뭐 그걸 디테일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나이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지만은 이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일 때가 환갑은 지난 걸로 계산이 좀 되어져요. 많이 보시는 분들은 70까지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느낌이 좀 다르실 거예요. 지금 60이 다 됐는데, 야곱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만 붙어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아픈 한 단면이기도 하죠. 요즘 집에만 은둔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삶의 가정도 챙기지 못해서 은둔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정형적인 모습이 야곱으로 등장하게 돼요. 실제로 야곱이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컴플렉스. 여러분, 에서가 너무 잘났거든요. 에서가 너무너무 멋졌어요. 다 가진 것처럼 성경 묘사해 주거든요. 나중에 X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진짜 다 가져요.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유순했고 그리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인물처럼 묘사가 좀 돼요. 그가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의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민감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 민감함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아마 예술적 인물로 부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는 불쌍한 인간처럼 비춰졌던 거죠.
그리고 스스로도 불쌍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갓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몇 주 차이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먼저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근데 태어나 보니 모든 것은 형에게 다가 있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 평생이 그를 붙잡고 있는 그 한마디였을 겁니다. 결국 할 수 있는 게 하나예요. 훔치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한 거죠. 그러나 그의 생각 자체가 얼마나 큰 문제점이 있는지를 오늘 성경 보여주죠. 거기다가 어머니 리브가도 동조해서 그 사항을 돕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리브가의 마음은 처음부터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셨거든요. 너의 둘째가 나의 이제 구속자를 배출할 그런 자녀다 라고 얘기해 주죠. 크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는 어머니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들이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애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더욱 둘째 아들의 문제가 좀 생겼던 거, 마마보이가 되어가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에서 못했죠. 진짜 못했죠. 동생이 지금 60이 다 됐는데도 집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형으로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뭐 많은 내용들을 다뤄주진 않지만 밖에 뛰어놀기 바빠서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는 인물이 에서입니다. 결혼도 여러 번 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울고 있는 동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형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아버지 이상은 어떻습니까? 참 믿음의 인물로 묘사가 되긴 하는데 가정생활은 엉망이었어요. 편애를 끝을 보여줍니다. 이 에서가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에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싹 분리해서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이 편애는요 대물림 됩니다. 야곱도 똑같이 행동하거든요. 자기가 편애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자기도 12아들 가운데 아직 라헬의 두 아들만 사랑하고 나머지 아들을 버리지 않습니까? 거의 팽개칩니다. 결국 이것이 요셉을 맞죠?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몰고 가는 이 아버지의 극렬한 편애, 이게 어디서부터냐? 이삭부터였어요. 이삭이 두 아들에게 그리했다는 거죠. 여러분 뭐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게 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완전히 망가진 한 가정. 굴러가긴 굴러갑니다. 에서는 막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자기 활동하고 있고요. 이삭도 이제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고 자기 스스로도 이뤘던 부를 통하여 그 지역에 소문은 나 있습니다. 리브가도 집안 일들을 충실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도 서로가 엮여 있지 않다는 거죠. 각자 놀고 있습니다. 근데 노는 정도가 아니라 전부 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역순환의 과정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27장은 좀 어두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세워진 가정 같은데도 각자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각자 자기의 삶만 찾아가게 돼요. 결국은 사단이 나지 않습니까? 그 상처 덩어리인 야곱이 자기 상처를 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편법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서가 분노하게 되죠. 근데 여기 교묘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등장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였어요. 결국 잘 속이게 됩니다. 예,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육안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영안을 얘기하는 거죠. 나이 많은 이삭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를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본문이죠. 어두워진 이삭 앞에 그리고 야곱이 음식을 해다 바치니까 이 이삭이 축복을 마음껏 해줍니다. 여기서 캐치해야 될 것은 눈이 어두워진 야곱이 한 축복이라는 거죠. 물론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미리 야곱에게 주겠다 했던 축복의 연장선이고 그리고 이삭이 축복하든 안 하든 그 축복은 하나님에게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반응이 뭐냐? 에서가 찾아와서 그 축복 자기가 못 받아서 억울하다고 난리도 떱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에게 나 하나만이라도 축복해주면 안 되냐고 사정하죠. 근데 그때 이삭이 어떤 얘기한 줄 아시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줄 복이 없다고 그래요. 모든 복은 내가 야곱에게 다 줬다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복이 야곱에게 흘러갔구나. 아니에요.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영안이 어두워진 이 이삭이 복비는데 그 복은 그래도 하나님의 앞에 섰기 때문에 이루어진 복이었기 때문에 덜어줬다라고 해석하면요 큰일 납니다. 사실 오늘 이삭이 비는 복은요 아무 효용 가치가 없어요. 아무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야곱에게 그 길을 이끌어 가도록 허락해 주셨을 뿐 아니라 나중에 성경을 보겠지만 에서는 본인이 소망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하는 인물이 됩니다. 에서의 족보는 대단해요.
S의 조건은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곧 한번 또 보게 되겠지만요. 결국 이삭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이 축복과 저주의 사건, 그리고 자기들끼리 마치 이삭이 지금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복을 자기가 줄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복을 빼앗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장면에서는요, 정말 27장 전체에서, 이렇게 해서 복 받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파에 어떻게 나아가구나. 없어요. 찾으면 큰일 나요. 오히려 하나를 보셔야 돼요. 인간이 망가지면 이렇게까지 되구나. 이삭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에서는 그 아버지의 복을 받고 싶어서 눈이 시뻘개져 버렸어요. 야곱도 똑같죠. 받고 싶어서 거짓말과 모든 치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 가정이 찢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모든 현실을 오늘 보면서 다 담아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내버리면 비참하죠. 실제로 우리 삶이 비참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이런데도 하나님은 붙잡고 계신다. 이런 가정인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순리대로 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너의 둘째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것이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한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지만 인간들이 그 복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빼앗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누리려고 하고, 그리고 싸우고, 그리고 갈라지고 있는 이 인간에 있는 정말 이 속에 말할 수 없는 이 더러움들이 본문에 폭발하듯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신다. 그리고 끌어가신다. 나중에 야곱이 어찌 됩니까? 이런 야곱이 안 바뀌어요.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야곱은 정말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계속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앞에서 복을 빌어주는 인물이 돼요. 바로 앞에서. 여러분, 세상에 만약에 돈이 복이라면 여러분, 이 야곱이 바로를 복 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가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바로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이 야곱의 인생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는 순간들이 왔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곧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성도 여러분, 오늘 내용 자체가 재밌는 스토리긴 하지만 가장 암울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와, 이런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이 놓지 않았네.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나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겠구나. 그래서 성도가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야곱처럼 변화돼야 되죠. 이런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 어떻게 하면 녹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주는 본문이라는 거죠. 야곱이 열심히 해서 천국을 침노했다? 아닙니다. 이삭이 비는 복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이루어지구나?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행하실 뿐입니다. 거기에 붙어 계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붙잡고 있는 그 사실 하나로 여러분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드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덮었는지가 기쁨으로 와닿을 때 성도는요, 진짜 복받은 삶의 여정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번 한 주도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28장으로 또 다른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봅니다.